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좀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우리 교독하면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곧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영생이세요. 영생 그 자체이시죠. 2주 전에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하는가.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 뭐 순수함, 깨끗함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린아이의 무능함을 닮아야 한다.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번 그 본문은 무능함의 대표격인 어린아이가 나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젖먹이 어린아이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청년은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리더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누가는 그를 향해서 관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대학, 명문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그 관리직, 그런 관리인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청년이 오늘 등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이 청년은 돈까지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청년을 가리켜서 그냥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큰 부자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서 큰 박해할 때 큰 메가라고 얘기했죠. 큰 메가 부자. 네, 대단한 부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요. 이 청년은 직장도 아주 좋아요. 거기에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더 나가서 이 청년은 10계명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너 이거 10계명 5계명부터 이제 9계명까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제가 이것을 어렸을 적부터 다 지켰다 얘기해요.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나 다 지켰습니다 얘기합니다. 이 청년이 신앙에 대해서도 되게 진지한 고민을 해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런 고민하는 청년들 봤습니까? 네, 보긴 했죠. 네. 그래도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겉모습으로 볼 때 대단합니다. 교회 청년이에요. 교회 나오는 청년인데 명문대학을 나와서 최고 엘리트 정부 관리로 일을 해요. 거기에 돈도 메가로 많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신앙도 엄청 좋아요. 말씀대로 살고 거기에 늘 이 청년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 하는 정말 철학적이고도 진지한 고민을 하는 청년이에요. 저 이런 청년 보면 진짜 가질 거 다 가졌구나. 빨리 어디 내 주위에 내 친척, 인인척 중에 한 명 소개시켜 줄 사람 없나 고민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내 사람으로 만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냥 떠나보내진 않겠죠. 여러분 대단한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러요. 선한 선생님이여. 그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물어요. 예수님이. 야,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선한 선생이여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되게 뻘쭘했을 것 같아요. 이 청년이. 그냥 진짜 선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사치레로 인사치레로 얘기했는데 그걸 예수님이 붙잡고 야, 너 왜 나한테 선하다 그래? 나 선한 건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은 없어라고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꼬투리 잡고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청년은 예수님을 높여서 부른 거예요. 그냥 선생님 해도 되는데 예수님을 높여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원하시는 게 지금 네가 누구랑 대화하고 있느냐? 그걸 알기 원하셨어요. 지금 이 청년이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랍비 선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일부러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은 갈릴리보다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는데 가고 계시다가 일부러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올라가세요. 거기는 신전이 있던 황제의 신전이 있던 지역이에요. 화려한 도시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지역으로 가셔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자 관리에게 이 질문 하시는 거예요. 네가 대화하는 그 주체,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앞에 나와 계세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러분은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여러분은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의 어떤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 단순히 나의 어떤 그런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으셔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 암기하는 답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야 베드로야, 그것은 네 머릿속에서 그냥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성령님이 고백하게 해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안에서 그냥 내가 아는 성경에서 어디서 주워들은 그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제 질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청년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죠. 청년의 질문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출애굽기에 언급된 그 10계명 중에 5부터 9가지 계명을 언급하셔요. 여러분 10계명 전반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에게 관계죠. 이것을 예수님은 2계명으로 줄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수 있으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면 여러분 영생 얻을 수 있으셔요? 저는 얻을 수 있어요. 뭔가 못 얻을 것 같은 대답이었나요? 다 얻을 수 이렇게 안 지내셨어요? 아니 이 정도도 안 되신단 말이에요? 네. 간음 안 했죠. 네. 살인 네. 도둑질 이게 좀 걸리는데 거짓 증언 이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부모님 공경하는 거 공경합니다. 도둑질에서 살짝 걸리긴 하지만 하여튼 여러분들도 네, 영생 얻기에 충분하시죠?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10계명은 정말 익숙한 거예요. 정말 익숙한 거. 유대인은 보통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이제 교육받죠. 철저하게 교육받아요. 성인식 12살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해요. 모세오경 중에서도 특히 제일 먼저 외우게 하는 건 레위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철저해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레위기 1장 1절만이라도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12세, 정통 유대인들은 12세 성인이 되기 전에 이걸 다 암송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적으로 정말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10계명은 그냥 자다가도 생각나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 계명을 잘 따랐고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본까지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 청년은 늘 해왔던 것처럼 그것이 10계명이 영생의 조건이라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미 다 지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야 근데 너 한 가지 부족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셔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10계명을 전부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여러분, 5계명부터 9계명까지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청년은 10계명의 일부를 어려서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교만이죠. 교만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야,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게 그것도 살인이지만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가늠하는 것, 그것도 가늠하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간음이다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이것을 다 지켜서 행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것을 말씀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진짜 청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 청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를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도 잘 지키고 모든 행실에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0계명, 1계명부터 4개, 4계명 이제 안식일이니까 4개 계명,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언급조차 하시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하죠. 예수님, 나 맨날 예배 참석했어요. 나 헌금 이만큼 했어요. 나 뭐 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재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너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영생 얻을 수 있냐? 여러분, 이런 걸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청년에게 재물은 신이에요. 신. 우상이에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청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막 따지듯 화내면서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이 이 청년을 바라보실 때 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가 재물에 끌려다니는 삶, 끌려당하는 그 삶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을 향해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얘야, 그렇게 살지 마. 그게 너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아. 그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한테 와. 그리고 나를 따라.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도 믿음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인 거죠. 믿음의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철저하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철저하게 믿죠. 돈을 믿고 내가 다니는 직장을 믿고 믿음의 대상만 다를 뿐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그렇기에 돈, 인맥, 어떤 재물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예수님 위에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예수님 발 아래 두는 거예요. 발 아래.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관계, 인간관계 여러분 잘 세워야죠.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것이 누구 아래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 청년은 재물을 신으로 여겼어요. 하나님 위에 뒀어요. 그런 이 청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그 자리를 떠났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무엇이냐면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이 뭐였죠?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의 고민과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질문, 영생이었어요. 여러분, 이 청년 앞에 해답이 있었어요. 이 청년 앞에 영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야,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나에게 오면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청년은 손만 뻗으면 영생을 잡을 수 있었어요. 이 청년 바로 코앞에 영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재물,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근심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만 같고 자신의 삶을 지켜줄 것만 같은 이 재물을 이 청년은 선택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말로만 고백한 것이죠.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말로만 고백한 것이죠. 정작 버리고 나를 따라라, 영생을 취해라 말씀하셨는데 그 영생을 버린 거예요. 눈앞의 아름다움과 눈앞의 힘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가슴 아파요. 저 이 말씀 보면. 손만 뻗으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데, 예수님 자체가 영생인데, 여러분, 이 청년은 마가복음 말씀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하고 싶은 질문을 대신 해줘요. 그럼 예수님,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부자 청년이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다른 부자 관리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같은 질문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의 이름이 니고데모였죠. 예수님은 내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니고데모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셔요.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분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믿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믿고 예수님도 믿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요. 저 신도 믿고 이 신도 믿고 다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진짜 쉬운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일본, 인도, 다 신이에요. 모든 게 신이라 이 신, 저 신 다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정말 쉽대요. 사실 전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만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나라가 인도와 일본 같은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그 자리에 올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올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믿고 쥐도 믿고 재물도 믿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주저해요. 어찌 해야 되나? 예수님을 믿으면 왠지 손해 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전도하고 이렇게 관계하고 교제하다 보면 예수님이 다 팔라고 하실 것 같대요. 다 뺏어 가실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하셔서 예수님께 이제 깊이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선교지로 보낼 것 같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별로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이제 다니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손해보고 죽고 나면 만약에 내가 다 팔아서 다 예수님 앞에 헌신했어. 그럼 죽으면 죽었는데 그분이 안 계셨어. 그러면 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우리 이제 베드로 형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또 해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28절에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베드로랑 제자들은 정말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여러분, 배까지 버렸어요. 배. 그냥 우리는 뭐 웃으며 넘길 수 있지만 여러분, 재산이에요. 배도 버리고 따랐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요. 추가로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 질문한 거예요. 우리 다 버리고 떠났는데 우리 뭐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이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베드로 역시 배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29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또 영생을 받는데요.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에게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포인트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 읽는 모든 분들에게 포인트는 현세에 여러 배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죠.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네, 우리 사업체 뭐 이렇게 하면 뭐 기도하면 뭐 여기에 100배의 막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여러 배를 받는데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우리는 현세에 여러 배 받는 게 이제 관심이 많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현세에 이 땅에서 얻는 물질을 생각해요. 네. 그 누가복음을 이해하셔야죠. 우리는 다 이해하죠. 네. 현세에 여러 배를 어떤 걸 받는지 아시죠? 설명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아실 거라고 믿고. 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살게 하셨어요? 지금 복음서에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이게 현세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핵심 가르침이에요. 현세의 복을 받겠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내세의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들이 육신의 몸이 이제 죽게 되면 영생을 얻는 거.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인 거죠. 이게 진짜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편 23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땅에 육신의 생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때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는 이 땅에서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재물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돈을 섬기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 고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데,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해온 것 같은데 난 진짜 영생 얻을 수 있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셔요. 이것을 통해 너희가 영생을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 3자 입장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첫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두고 있는가? 첫째. 네. 예수님은 내 삶의 어떤 존재인가? 이게 여러분 앞에 질문이 될 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냥 머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둘째, 내 삶에 내가 붙들고 있는 부자 청년에게 재물과 같은 것, 그것이 내 삶에 있는가? 이 질문.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 삶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유혹되어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말 나를 말씀 앞에 비추어. 제가 아침 묵상도 올리지만 그거 올리는 것 외에 제 개인적인 그 본문을 가지고 개인적인 묵상을 또 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그 책은 늘 들고 다니면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묵상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묵상을 하는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요셉이 이제 형들이랑 밥 먹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이 형들이랑 이제 밥을 먹고 형들을 이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앉혔다. 형들이 놀랬다. 그냥 이러고 끝나요. 한 30분을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뭐야 이게.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뭘 말씀하실 것인가. 그걸 계속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노트에다가 뭘 적었냐면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끝냈어요. 그리고 그냥 오늘 설교 준비 또 했어요. 여러분 실패할 때 있어요. 묵상 실패. 묵상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실패했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셨어요? 1시간 더 주무시고 말씀을 펴신 분 계신가요? 꼭 하셔요.
말씀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물으셔요. 여러분에게. 또 나는 오늘 아니 어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었는지 그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질문하시고 우리 평생에 계속 질문하시고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가 붙드는 것이 있는가? 이 질문 늘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